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요. 또 기상청에서도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덥고 짜증이 날수록 시원한 바람 쐬면서 말씀으로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묵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언약, 말로 맺은 약속이란 말이죠. 영원한 언약이란 제목으로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네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너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너희 아들 가운데서 하늘을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선임자에게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살던 때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다. 아, 나는 삼나무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 상자는 천막 아래에 있군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다. 나는 이곳 천막에 머물다가 저곳 천막으로 가고 여기서 머물다가 저기로 가곤 해왔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이리저리 다닐 때 그 어디서 이스라엘의 어느 재판관에게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나의 백성을 양떼처럼 잘 먹이라고 명령했을 뿐이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 삼나무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다. 지도자가 되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려 한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희의 모든 원수들을 너희 앞에서 끊어냈지.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이 이름을 떨쳤듯이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은 제자리에 살 것이고 더는 벌벌 떨지 않을 것이다. 못된 사람들이 더는 이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했던 날부터 쭉 해왔던 것처럼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이다. 너의 살 날이 다 차서 네가 너의 조상들에게로 가면 내가 너의 자식 곧 네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임금 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나야말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앞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내가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위에 세워 영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의 임금 자리도 유지되어 영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또 그가 본 이 모든 것 그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왕은 안정을 찾은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기 호화로운 백향목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집에서 산 적이 없다. 장막과 임시 거처를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면서 목자로 지명한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의 모든 적을 너의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제 너에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내 일생이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에 내가 너의 자식, 내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너의 뒤를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앞선 왕에게서는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의 왕자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나단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빠짐없이 전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성막을 두셨죠. 성스러운 장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하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동하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텐트 형식으로 주셨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은 지금 멋진 왕궁을 자기 집으로 삼아서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멋진 집, 곧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성전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위한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실 집이 없다. 이것은 안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기특한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멈추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몸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정해진 장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지만 대신 다윗의 그 마음은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라는 말로 맺은 약속, 언약을 주신 것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 다윗 언약,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죠. 이 약속은 나중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 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니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언약궤가 성전이 아닌 성막,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임시 텐트에 있다는 사실로 다윗이 괴로워하니까 나단은 어떻게 조언을 했습니까? 1절, 2절을 보니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요, 사무엘 하에서는 7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적을 물리쳐 주셔서 자기 궁궐에서 편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전쟁도 끝나고요, 나라도 평안합니다. 다윗은 나는 이렇게나 좋은 집에,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텐트에 있네, 장막에 있네.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려야겠어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대견한 생각인데 나단 선지자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습니다, 왕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요, 선지자인 나단도 실수를 한 겁니다. 무슨 실수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했다는 점이에요. 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알려줬어야 했는데, 성전을 지어준다는데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자기 생각만으로 다윗의 생각에 찬성해 버린 겁니다. 많은 교회가 새 교회 건물 짓는 거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우리 교회 사람들 더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짓다가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전을 짓는 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사실 교회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듣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번입니다. 다윗이나 나단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백향목, 삼나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백향목집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백향목은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 사막 기후에 구하기가 정말 힘든 나무였습니다. 뭐 보석으로 집을 짓겠다 하는 것과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을 텐데 나단이 생각했을 때 이 다윗의 계획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마자 하나님이 빠르게 그 계획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너희 백성과 함께 하면서 늘 장막 그 텐트에서 지내왔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위해 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크고 멋진 건물이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모실 수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아무리 작고 허름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예배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지,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도 지레짐작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잘 묻고 발견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를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그 집안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는 다윗에게 도리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7절에서 10절을 보니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다시는 떠돌아다니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적을 이기고 다윗을 위해 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그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기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시죠. 하나님은 다윗아, 성전을 짓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안을 세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보면요, 지금이야 다윗이 왕으로 앉아있지 예전에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꼬마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돌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던 꼬마 목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까지 되었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적들을 이겼던 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셨던 건데 이제는 다윗의 집안, 즉 다윗 왕조를 튼튼하게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막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해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을 보니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을 세워 가시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궁이라는 집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다윗이 다윗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집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시죠. 그렇게 다윗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제는 그 집안에서 나온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을 또 짓겠죠. 다윗의 집인 왕궁, 또 다윗의 집안인 다윗 왕조,
그리고 그 왕조에서 나온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는 것, 이 큰 흐름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집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세우고 나서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성전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건물이라는 뜻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집이라는 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적을 다 이기신 뒤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의 공간을 선물해 주시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싸우며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평화로운 시대에 성전을 짓는 왕이 될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솔로, 이 샬롬의 변형인데,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샬롬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도 샬롬, 살렘이 있죠.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참된 평화의 공간,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하지 않죠.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화는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죠. 참된 제사장인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13절과 14절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정말 특별한 약속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여러 언약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다윗의 집안, 즉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유다 지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한자말로 천국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오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이 됩니다. 비록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힘든 포로 생활 중에도 언젠간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소망을 품으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역대기가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 다윗 집안 이야기, 또 다윗 언약 이야기는 신약의 제일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어지죠. 다윗 언약은 다윗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래 다윗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랑도 맺은 약속이 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와도 지키실 것입니다. 나눔 2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안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때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큰 열정으로 일하고 계시죠. 내가 드린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과 공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참된 성전으로 마음에 두는 예배 공동체를 지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